아멘. 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러 나온 잠실 크로스오버 예배 미니스트리의 배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산 12주년 기념 예배를 너무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 12주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직 많이 어린지 또 젊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늘 이 일산 12주년 예배 레슨을 좀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지어졌을 때 내가 4학년이었는데 뭔가 난 아직 많이 부족한데?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장하고 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또 설렘 마음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주신 일상교회 분들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실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베이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고요. 이제 전역한 지 약 한 8개월 지났습니다. 8개월 전에 군인이었고 현재는 대학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2주년 기념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뭔가 거창하고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닌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직접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이 가장 파워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제가 최근에 배웠던 것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들리십니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사시나요? 질문입니다. 무엇을 요즘 많이 가장 들으시나요?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희 부모님도 저희 형도 유튜브 정말 많이 보는데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뜨거운 정말 핫한 주변의 전쟁 이슈나 또 정치 소식들 그리고 또 뉴스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등 요즘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소리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들을 좀 다 듣다 보면 저는 종종 조금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녁 이후에는 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듣지도 또 읽지도 또 그런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떠한 말씀과 좀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한번 잠잠히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언과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나서부터 제 삶의 변화를 조금씩 겪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가 겪은 삶의 변화를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씩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는 자기 방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자리에 누워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다시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예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였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하나님과 이를 알려준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이나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이 확 깨서 벌떡 일어나 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계신 형제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다 가는 군대에서는 야간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종종 자주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뭔가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난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고 또 몸이 무겁고 힘든 일인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사무엘은 자다가 3번이나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고 마지막에는 엘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듣는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해서 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사전에 그냥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듣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의 말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이해하는 일, 쓰기, 읽기, 말하기보다 초보적인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든말스라는 교과목 아시나요? 든말스? 다음 한번 넘겨줄 수 있나요? 네, 든말스라는 교과목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과목의 이름은 듣기, 말하기, 쓰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저 사전적 의미와 같이 듣기가 가장 중요하고 초보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목 이름에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중요하고 참 초보적인데도 저희는 듣기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좀 듣는 걸 잘 못하는 편인데 그럼 이 중요하고 초보적인 듣기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다른 일에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말하고 있을 때처럼 무언가 집중해서 들을 상태가 아닐 때 제대로 듣지 못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씀도 저의 삶에 좀 비슷하게 적용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큐티할 때나 레슨을 들을 때 좀 느끼곤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아침에 큐티를 할 때면 참 열심히 막 두세 장씩 읽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그 글을 읽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내용을 내 마음과 머리에 담지 않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또 레슨을 듣다 보면 참 열심히 듣다가 어느 한 포인트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레슨이 거의 다 끝나가 있는 그런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가 집중해서 들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의 듣기 비결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네,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 엘리 밑에서 봉사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젖을 떼는 나이는 약 4세에서 5세로 추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봉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4세에서 5세란 나이는 뭔가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돕고 하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청소를 한다던가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아직 다 크지 않은 어린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좀 비교적 작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다음 말씀 하나만 더 올릴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를 작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잘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같이 평등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은 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엘리에게 전했는데요. 근데 자신의 집안도 아니고 다른 남의 집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사실 우리 집에 있는 내 형한테도 도전을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다른 남의 집 자식한테 뭔가 말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뭔가 경고의 말이나 도전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도전의 말을 전하거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듣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보면 심지어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던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인 엘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행동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한 사무엘은 이후에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비결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응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배움이 무엇인지는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느끼기에 선한 일을 크게 뭔가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좀 기뻐하실 거라고 좀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많이 듣고 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을 사무엘의 그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크로스오버 그룹 쉐어링 할 때마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모임이 제대로 같이 하기 시작한 건 9월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멤버는 주로 팀과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어리죠. 팀과 캠퍼스를 주로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그룹에는 고3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고3 친구들이 한창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좀 많지 않고, 또 캠퍼스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2명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시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모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틴이 아닌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틴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나눴던 말씀을 읽고 또 조언을 듣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 이 모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큐티 모임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주중 예배 때도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또 예배 후에도 같이 쉐어링하면서 이런 모임들을 가졌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제가 이 모임에 오는 것이 정말 즐겁고 또 삶에 지친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말 큰 저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에 하나님이 이 모임에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셔서 지금의 모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족한 저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가지 그 실험 사진을 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혹시 칭찬 양파와 비난 양파에 대해서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릴 때 가끔 듣곤 합니다. 근데 이 실험 양파가 뭐냐면, 이 두 양파를 두고 하나는 칭찬과 좋은 말들을 매일 해주고 다른 하나는 비난과 욕을 하는 뭔가 그런 실험입니다. 뭐 결국 이 칭찬 양파는 잘 자라고 비난 양파는 썩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뭔가 유사 과학이라서 사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두 양파는 다른 말을 듣고 다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비유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이 레슨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양파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양파는 요즘 무엇을 들으며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로 여러분의 양파를 물들이고 계십니까? 뭔가 요즘 떠오르는 인기 아이돌의 음악인가요? 아니면 재밌는 유튜브인가요? 또 아니면 전쟁과 정치 뉴스들인가요? 여러 갈등과 이슈로 가득한 사람들의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세상에 뭔가 여러 소리들을 들어가며 살아갈 때 저는 그 양파가 어떤 양파가 될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한 가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빨리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남기면서 마치고 싶어요. 질문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즘 나의 삶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리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롭네요. 끝나고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레슨을 했던 게 여기 일산이었어요. 그거가 3년 전이더라고요. 2019년 10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레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가 제 처음이었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어떤 앞서 나눠준 수연이 같은 어떤 입장에서 제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느낌에 되게 저희 모두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사다난한 3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고 뭐 이런저런 지금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냥 잔잔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그 3년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뭐 짧은 27년가량의 제 삶에 상당히 정신없는 3년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께 어떤 격려가 되길 바라며 하나 감사를 좀 일산교회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니까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게 뭐냐면 일산교회 분들을 격려를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준비를 다 해놓고 읽어봤더니 격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주님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격려만 뭔가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뺐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격려를. 제가 어떤 감사를 좀 전하고 싶었냐면 저는 지난 1월부터 인턴으로 지금 회사 입사를 해서 지금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되게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별로 고생 안 하고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누구보다 좋아하고 계시고요. 어머니가 계속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래요. 뭘 물어보라고 그러냐면 그 면접관들이랑 친해져서 널 왜 뽑았는지 물어봐라. 너무 궁금하다. 너를 도대체 그분들이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궁금하긴 한데 속으로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생각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얼마 전에 회식 자리가 있어서 회식이 끝나고 이제 저를 면접해 주셨던 이사님이랑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낼 일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저를 왜 뽑았는지. 혹시 왜 뽑았을 것 같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격려를 받습니다. 제가 그분이 얘기하신 게 제가 제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듣기 좋게 잘 이야기하는 게 되게 강점인 것 같다고 덧붙여서 이제 말만 잘하면 안 된다 이런 좋은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으로 가면서 내가 언제 이런 훈련들을 받았을까? 내가 이 말을 나는 원래 이제 전 MBTI도 I고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훈련을 했을까 생각했더니 3년 전에 여기서 레슨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큰 그룹 앞에서 레슨을 나눴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됐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반응해 주셨던 거, 너무 진심으로 막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거, 너무 잘했다고, 너무 달란트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마음 깊숙이 남았고 그 이후로 뭔가 자신감도 붙고 더 많이 훈련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축약하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를 믿어서 뭐 청년 설교자니 뭐니 해서 저를 믿어서 레슨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잘 반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덕에 제가 직장인이 되어서 이제는 제 앞가림을 제가 해야 되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20대 후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0대 후반은 어떤 시기였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시기였습니까? 열정적이었다. 쉽지 않았다. 빡세게 살았다. 네, 빡세게 살았다.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28살인데 벅차다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돈은 어떻게 모을지, 그런 건 나의 역할이 아니었는데, 커리어는 도대체 어떻게 쌓는 건지, 연말정산이란 건 어떻게 하는 건지, 혼자 사는데 밥은 어떻게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건지, 집안일은 언제 하는 건지, 무엇보다 앞으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가 되게 막막하다고 느껴집니다. 취업을 하면 이것저것 다 편할 것 같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더 인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고, 그렇게 이제 묵상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인물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어떤 라이프 스토리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높이 쳐주시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넘겨주시겠어요? 네,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읽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게 이 구절 때문이었어요. 이 구절을 이제 막 주석 같은 걸 찾아보니까 꼭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집중한 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세례자 요한의 삶을 좀 묵상해보고, 근데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되게 큰 인물로 여겨주시겠구나,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요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짧게 이제 묵상해서 요약을 해보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자란 것 같아요. 커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보다 조금 더 먼저 활동을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다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헤롯에게 참수되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걸 이렇게 짧게 추격해 놓고 보면 요한처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결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한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난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요한을 그토록 큰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뭔가 기적 한두 개쯤은 다들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뭘 했고 근데 요한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것도 없고 일으킬 능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로만 세례를 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로만 가르치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어서 제자도 생기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이목 밖으로 조금 밀려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어떤 평생 광야에서 뭔가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좀 이목도 받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할 때쯤에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모양새가 마음에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어떤 윤택한 삶이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역할을 알았고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의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한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요한은 만족했지만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사람이었을 텐데 광야에서 사는 것들이 불편하진 않았을까? 평생 돌 위에서만 자고 이렇게 낙타 옷을 입고 뭐 그렇게 사는 것들이 힘들진 않았을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만 계속해서 전달하는 게 그게 부담스럽진 않았을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그 흔했던 기적 하나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형편이 주님께 아쉽진 않았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이기적인 곳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사님도 제게 말만 잘하면 안 된다, 뭔가 뭘 이루고 보여줘야 된다, 알맹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세상에서 올바른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민족을 인도한 모세나 어떤 나라를 구한 것 같은 엘리야에 비하면 요한의 역할은 상당히 작은 거였던 것 같아요. 회개를 촉구하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그런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들에 비하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다른 달란트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비유를 하나 하자면 저는 뭔가 여러분 풍경 사진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근데 풍경 사진 같은 거 보면 죄다 뭐 캐나다 어디, 뭐 스웨덴의 어디 숲,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숲 같은 거를 보면 좀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조촐해 보이고 약간 아기자기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어떤 웅장한 자연경관 같은 게 없을까? 근데 얼마 전에 이 요한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든 게 그게 우리나라 풀의 잘못은 아니구나. 그냥 그 풀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더 크게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는 게 그 풀들의 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거기는 막 자주 만나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특별한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우리도 뭔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우린 너무 멀리 살고 만나기도 어렵고 마음이 있어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 그 어떤 환경이 받침되는 그런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지 그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어떤 것들을 이뤘는지 보기에 어떤지가 아니라 정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어느 지점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임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노력을 모르더라도 죽어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그분을 만났을 때 마음 놓고 그분에게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만족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이 높여주시는, 주님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사람들의 삶을 고민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다. 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처럼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좀 한 구절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찾아온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것 같아요. 많이 읽어보셨고 이 구절로 눈물도 한 번씩 흘려봤을 수도 있고 되게 마음 깊이 묵상해봤을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 1월에 제가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 해군 중사가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그런 어떤 기사 한 줄이었어요. 네, 이게 그 기사인데요. 그 선상에서 야간 임무 수행 중에 실족해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추운 겨울날 바다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도 떠나가고 목숨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사를 한 번을 지나갈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쉬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돌아가신 해군 중사분이랑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어떤 남자분이 쓰신 글을 봤어요. 그분이 되게 자기가 어리버리했대요. 그 처음에 이제 이등병으로 갔을 때. 근데 이 중사분이 너무 잘 챙겨줬다고. 되게 싫은 소리를 되게 못하는 분이어가지고 막 농땡이를 피운 사람들이 있어도 그걸 막 제재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전역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자기한테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인연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가 하필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바다에 떨어져서 어두운 바다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바다에서 이제 허우적대면서 그 군함이 자기를 못 보고 그냥 멀어져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마음이 찔렸어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뼈가 엮인 그런 채찍으로 살이 찢어지셨고 손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걸 느끼면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혹시 그 모든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나한테는 그냥 뉴스 기사 한 줄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을 하나를 일깨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 제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아셨고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내가 교훈을 얻기 위한 어느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성경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고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로 제자로 산 지 1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게 아주 익숙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보다 2배, 3배 넘게 제자로 사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 이야기가 그 시간에 묻혀서 혹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에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 마음의 기쁨, 그 구원, 그 회개가 그냥 공짜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한 구절 더 보실 텐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이루어낸 그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해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받은 구원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희생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함이 없고 그 생명력을 잃는다면 저희는 죄와 싸울 힘을 잃고 그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저희 제자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작은 일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와는 상관없이 그 환경에는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분임을 나누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임을,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고통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격려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저는 그것이 격려이길 바라지만 제 의도와 바람을 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기를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 헌금